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특히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찾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1학년 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주님이요 또 구세주로서 영접하고 고백하면서 가장 많이 그 당시 고민하고 기도했던 물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과 기도는 사실 청소년기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하고 있고 아마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나이를 먹으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이 있다면 그 뜻에 내가 부합하면서 잘 살고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의 황혼이 가까울수록 그 성찰이 더 많아지는 그것이 더 부과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도 그러하시리라고 봅니다. 성도로서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아갈까? 사실 성경은 바로 이런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요. 또한 동일한 물음을 갖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과 삶의 표준이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조항의 내용을 고백하듯이 사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풍부한 사례들과 또 충분한 통찰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안목을 갖고 읽으신다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세계가 은혜롭게 펼쳐지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지요. 에베소서 4장 17절도 보시면은 이방 사람들 같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간곡히 권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은 1절 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그렇게 힘써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핀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표현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하게 주의하여 행하는 삶, 그 삶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이렇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표현을 3번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첫 번째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은 존귀한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오늘 15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봅니다. 두 번째는 17절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내 인생이 빛나고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이 추구하는 헛된 영광과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이드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맛보고 누릴 수 있다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바로 17절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오늘 새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또 결혼이라든지 어떤 무엇이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한 것처럼 뜻하지 않은 재난을 만나게 되고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왜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성도로서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실까요?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그 모범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목적과 그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셨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장 온전하고 복된 삶을 사셨고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사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이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새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고 평안이 되고 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인 저나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요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령께서 축복하시는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할 때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적인 섭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해요. 좀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모든 만물과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목적, 그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십니다. 그것을 주권적 섭리라 그래요. 가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지요.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건, 택하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 사건,
그러한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정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성취하시는 주권적인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그런 점에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또 간섭할 수 없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적 섭리라고 말할 때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윤리적인 명령도 포함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성경에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이 있지요. 이러한 율법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고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을 안내해 주는 가이드와 같지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할 때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 윤리적 명령들을 준행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지도와 같은 구체적인 우리의 인생의 지도를 두고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죠. 가령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또 상세한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보는 것이죠. 가령 그런 질문이죠.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나? 다른 일을 찾아야 되나?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나?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하나? 진로나 결혼이나 취업이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할 때 대개는 바로 이 세 번째 경우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이나 또 말하자면 인생 지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다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크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여러 책들과 또 여러 그 강의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은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라. 보통 그렇게 제일 먼저 강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과 같이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죠.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언급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혀놓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우리의 삶을 가장 빛나게 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령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라. 이것이 이제 공통된 첫 번째 대답이죠. 두 번째, 보통 상황을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아시아 동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상황이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길이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쪽으로 열어주신다.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쪽 문을 여시면 다른 쪽 문을 닫으신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가령 쉬운 예로 자녀가 어느 대학에 입학 원서를 넣었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됐어요.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된 쪽을 선택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상황을 보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성령께서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또 어떤 일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일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함을 느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하는데 왠지 내 마음에 불안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그리고 네 번째, 인생의 선배나 또 스승, 또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인적인 소망이나 은사들을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섯 번째, 상식을 활용하라라고도 권합니다. 상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이 필요한 상황도 있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상식을 무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상식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한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사인이나 특별한 징표를 구하기도 합니다. 가령 기드온이 미드안 민족과 싸울 때 전쟁에 나가는 것이 확신이 서지 않아서 하나님께 시험하지 않습니까?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징표를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 뭔가 좀 특별한 사인을 주세요. 뭔가 어떤 징표를 주세요. 그렇게 요청해 보라는 권면을 들어보거나 해보신 적이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많은 신자들은 이런 7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지요. 실제로 이런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고 저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유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직면한 여러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 신자들 사이에 흔히 통용되는 이런 대중적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끝으로 사실 이런 대중적인 방식을 활용해 본 성도들 중에는 이 방식이 한계가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모순점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에 대한 대중적인 접근 방식이 갖는 한계,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윤리적인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이요,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과연 세 번째 경우 한 개인의 인생 지도와 같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경우에 있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사실 우리가 말했던 앞서 제가 언급했던 몇 가지 대중적인 그런 방식들의 신학적인 취약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뜻을 찾는 데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 많은 신학자들은 앞에 두 가지 경우, 곧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명시적으로 표현하신 말씀과 도덕법과 같은 율법과 같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학자들도 사실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대중적인 접근 방식이 갖는 한계 중에 하나는 마치 운명론으로 오해하는 경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해서 자기에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미 결정된 운명이다. 그러니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공부를 게을리하고 놀다가 입학시험에 떨어졌는데 또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해서 건강을 잃었는데 그것은 운명이니까, 이미 정해진 숙명이니까, 아니 달리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렇게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 자기의 나태함이나 게으름, 무절제함 이런 걸 회개하고 변화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악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해죠.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얼마든지 성취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그릇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역사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건 이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범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용납해 주신다거나 그 죄를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오해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깁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작정과 그 구속사역을 막힘없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죄악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대중적인 접근 방식이 갖는 한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저는 들자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오직 하나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한 가지로만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할 때 그걸 마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 계획하신 단 하나의 절대적인 뜻을 찾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두 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는데 앞서 말한 경우처럼 한 곳만 합격하면 열린 곳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받아들일 텐데 만일 둘 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한 곳이다라고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하면 둘 중에 한 곳만이 하나님의 뜻이어야겠죠. 그럼 나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 대학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찍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는 A 대학에 가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B 대학을 선택했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설령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A 대학을 선택했어도 그 대학을 다니다가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니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역시 불안하지 않을까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결혼의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지구상에 천생연분으로 예정하신 유일한 배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천생연분으로 예정하신 유일한 배필이 하나 있는데 만에 하나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지금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이런 선택을 했다면
그 이후의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으니 결코 행복해질 수 없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채 잘못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 결혼을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람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서야 할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과장된 예를 들긴 했지만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오류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 인생의 결혼 상대가 딱 한 사람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할 때 의외로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단 하나의 방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지요. 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직장이 있는데 잘 되면 그걸 내가 찾은 거고 안 되면 하나님이 뜨신 그 한 점이 아닌 다른 점을 찾아서 그렇다고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그 생각이 맞겠습니까? 만일 선택한 직장에서 승진하고 잘 나가서 맞았어,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믿고 있는데 갑자기 나중에 IMF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져서 명예조기 퇴직했다고 한다면 아니 애초부터 그건 하나님이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걸까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맞았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걸까요? 여러분, 직업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태어나기 전에 서원을 했는데 본인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우여곡절 끝에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기뻐해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교인이 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목사님, 요양원 하면 잘 된대요. 소개해서 다시 요양원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벌써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한 점을 딱 찍어놓고 그 방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그걸 찾으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한 점을 찾기 위해서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초조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종종 이런 가정을 은연중에 갖고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대개 어떻습니까?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최선의 선택, 최상의 결과를 낳는 선택을 하고 싶은 때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소한 문제, 익숙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개 하나님의 뜻이냐 묻지 않고 알아서 선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먹을 건가 짬뽕을 먹을 건가 여러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면서 여러분 선택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면 후회함이 없이 가장 최선의 선택, 가장 최상의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고방식에서는요, 대체로 선택의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 맞았다고 받아들이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비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으로 의도하지 않고도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 선택 하나로 자꾸 귀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바로 마치 가장 좋은 선택 하나만을 택하는 문제처럼
하나님의 뜻을 딱 하나의 절대적인 계획으로만 보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단 하나의 절대적인 뜻이라고 보는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랄드 시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하루아침에 원주민 선교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자기 아내와 장모와 자기의 자녀를 그 자리에서 다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책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춰진 은혜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적인 그런 책을 쓰게 돼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랄드 시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만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미래를 향해 선택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쉽게 표현해서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선택이냐보다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이냐를 고민하라는 제안입니다. 선택이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좋은 선택을 해놓고 불성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과 덜 좋은 선택이었지만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확정된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자세의 문제라는 것이죠. 앞서 두 대학에 모두 합격한 경우 A대학이냐 B대학이냐 둘 중에서 어느 하나의 대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어서 그것을 제대로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 그것이 아니라 둘 중에 어떤 대학을 선택하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자세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앞서서 가정한 것처럼 설령 하나님이 정한 배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를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천생연분을 찾겠다는 핑계로 배우자를 바꾸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때로 그릇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최상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얼마든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을 때 보십시오. 이삭이, 또 야곱이, 요셉이, 그들의 인생을 보면 숱한 실패와 넘어짐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선택하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섭리하시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정확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를 찾아내서 내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응답하며 책임 있게 살아갈 때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선을 이루시고 합력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안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핑계로 환경이 변화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제안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주님,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변화시켜야 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 순간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야말로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과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떤 큰 문제에 직면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적용하는 근력이, 영적 근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힘쓰십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된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삶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고자 힘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